유혹은 피하고 시련은 견디고 시험은 통과하라. 유혹은 피하고 시련은 견디고 시험은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고보서 첫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현실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목회를 직접 하셨던 분이잖아요. 12지파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오순절과 망한 다락방의 증인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으로, 시련으로, 시험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저번에 이제 시험이라고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있습니다. trial이라고 나오는. 그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test라고 나오는. 그래서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혹인지 이게 시련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려니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이게 일처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딱 있어서 이건 유혹이네 그럼 이렇게, 이건 시련이네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네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피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견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응 방법이. 산불나면 그 소방관들 그때 한번 보니까 훈련 매뉴얼이 다르던데, 그러니까 1단계 때는 적극적으로 산불 진화에 나서고, 그다음 몇 단계 이상이 지나가면요, 소방관도 중요하잖아요. 생명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피하는 방식으로 뭐 더 확산되지 않게 뭐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우리 성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견딘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좀 시험과 유혹만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좀 시험 속에서도 시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시험과 유혹만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특징이 있는데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또 나빠 보여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은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유를 모르겠죠. 그다음에 겉으로는 되게 나빠 보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하나님 막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요. 유혹은 특징이 뭐냐? 대부분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나빠 보이지만 좀 이따 좀 확인해 보겠지만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뭐를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은 temptation이겠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고, 유혹. 그러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시험이라고 써놓으니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이 욕심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sire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꿈이 있어야지. 여기 청년들 듣는데 꿈이 없으면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죠. 꿈이 있게 해달라고. 그 desire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출처가 중요해요. 위로부터 온 desire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 욕심, 자기 소원, 그러니까 자기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문에는 믿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낚였다고. 낚이는, 마귀가 던지는 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특징이 뭐냐? 디자이어 때문이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자기 소원 기도 많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뭐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기도를 수정한다고. 그래서 기도 노트가 있고 그 기도 노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괜찮다고요. 저 기도 노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경수 권사님 기도 좀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건희 손자 건희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건희 지금 프로야구 선수 입단했잖아요. 제가 건희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거 내 욕심 아니야?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돼. 기도가 잘 된다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욕심 때문인가?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기도가. 근데 기도가 쫙쫙 나갈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은 분쇄돼야 되죠. 그거는 수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좀 이런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면 내 수준의 것보다 더 좋은 거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혹시 믿기 아니야? 이렇게. 내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갑자기 막 너무 지나치게 좀 좋아 보이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주변에 뭐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거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럴 때 그게 그 수준이 아닌데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대부분 이상한 거 많죠. 뭐 얘기 안 할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이렇게 걸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전반부는 시련이 되게 많아요. 후반부는요, 유혹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아가 약할 때는 나를 성장시키는 시련이 대부분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좀 이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왕권도 강화가 되고 왕위에 오르고 주변의 대적도 다 사라지고 그럴 때는요 당연히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많이 온다. 다윗의 인생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반부 시련이 많을 때 그때는 진짜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계속 그냥 도망만 다니기 시작하고 그냥 동굴에서 동굴로 도망다니고 그때 다윗의 영혼은 얼마나 맑았습니까? 여러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뭐 기록에 남아 있던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그것이 언제 적이에요? 시련 당할 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반부에 뭐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감히 누가 그때는 무너뜨리는 유혹이 왔었죠. 또 한 가지 유혹의 속성은 믿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과 같아요. 잘한다고요. 15절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 죄, 사망 이렇게 성장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품고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성장시키면 거기서부터 결국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가 그냥 분명히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건데 내비두면 결국은 영원히 죽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미끼가 될 만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은 뭐가 약한가요? 여러분 이삭 시작하면 뭐가 약해요? 별미 이거 있잖아요. 먹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축복하면 되는데 뭐 별미를 가져오라 뭐 이런 거 있고 가룟 유다 돈 그 다음에 자기 야망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다윗은 이성이 약한 것 같고요. 사울왕은요 여론에 약하죠.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저 사람 그런 게 있어.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비춰보라고요. 나는 뭐에 약한가? 제가 보기엔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어떤 사람은 또 이성의 유혹에 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평가에 그냥 목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아는 애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저는 뭐에 약한가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처리 방법이고 그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것은 구하라잖아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는 기도도 있는가 보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있죠. 민망한 기도가 있다고요. 꾸짖는 기도에 그게. 꼭 지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저 이게 약한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대응 방법이 뭐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피하는 겁니다. 유혹은 그냥 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죠. 그냥 그 자리 피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유혹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거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심령에 나는 이것이 좀 약하다, 이것이 내 삶에 참 유혹이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날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된다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도 유혹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존심도 유혹의 한 종류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안 싸우면 끝나는 싸움. 말이 이상한가요? 안 싸우면 돼요. 그냥. 유혹 앞에서 내가 저걸 이겨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손자방법도 있잖아요. 36개가 때로는 전략이라고. 그거 안 싸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안 싸우는 거. 그래서 유혹은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죠. 시련은 어떻게 합니까? 시련은 견디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물질의 시련이 있겠죠. 또 질병의 시련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은 참 힘든 거잖아요. 말만 들어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시련,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시련, 물질의 시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도망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견뎌야 돼요. 이거는 맞닥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응 방법이 틀리면 진짜 이거 고생해요. 무슨 얘기냐? 시련이 안 끝납니다. 내일 새벽에 얘기했지만, 시련을 잘 견디면 시험 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잘 견뎌야 시험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그래야 시험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련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시련이 왔을 때 이걸 피하려고 한번 이거 시련이 안 끝난다니까요. 이걸 견뎌야 돼요. 이걸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선언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무나라고 그랬죠? 뜻이 뭐라고요? 견딤이라고 그랬잖아요. 견딤. 그래서 6절과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시련과 관계된 건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 주실 때 그때 믿음을 엄청나게 공급해야 돼요. 믿음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사실 힘들잖아. 기도도 안 돼. 그때는요, 방법이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언해버리고요. 엄청나게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공급해요. 목사님, 말씀 공급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어. 그때는 진짜 읊조리어서 읽어요. 그때는 묵상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냥 아예 분량을 정해놓으세요. 내가 하루에 50장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엄청나게 그냥 읽어요. 읽으라고.
내 눈으로 읽고 입술로 읽고 내 귀로 또 들으면서 읽고 이게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잖아 묵상이. 거기서 메디시라는 단어가 나왔대잖아요. 약이잖아 약. 그러니까 묵상이 약이라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견뎌낼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이 공급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의심이 나오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나를 싫어해, 하나님 뭐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줘, 내 인생만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그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동을 쳐요. 요동 친다. 바다 파도처럼 막 요동을 쳐. 그러면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럼 거기 주님이 뭘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티는 거라고 그랬죠. 딱 버티는 거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7절 말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그래서 응답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요동 치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그 사람에게 뭘 맡겨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참 말에도 좀 묵직함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우리 회사에 나오겠다는 건지 안 나오겠다는 건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막 널브러져 있고 거기다 뭘 맡겨요. 그렇잖아요? 그 8절 이런 사람의 특징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원문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이 두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두 개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초점이 두 개다. 그 어지러워서 그거 뭐 해요? 그쵸? 눈 뜨고 있는 게 그건 힘든 거지. 초점을 하나로 맞춰야죠. 싱글 포커스가 돼야지 더블 포커스가 되면 그래서 그게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시련이 강할까요? 믿음이 강할까요? 뭐가 강할까요? 시련이 강할까요? 믿음이 강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강하지. 그러니까 믿음을 공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 봐야 돼. 믿음을 그때. 예수전도단 그 운동 시작했던 로렌 커닝햄, 그분에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어봤거든. 믿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백척 가운데 절벽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백청이나 되는 절벽 끝에 서가지고 누가 봐도 절벽 끝인 걸 알아. 거기서 한 발을 내딛어야 그게 믿음이래요. 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 일이 한 마리가 아니야. 이리 때, 일이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너희를 보내는 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을 좀 사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때로는 주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그냥 확 믿음으로 써버리는 거지. 그래서 견디는 습관을 길러가야 돼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유혹과 시련만 이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시련은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고요. 견디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을 공급하라고요. 그때 믿음을 좀 사용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딜 때는요,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써요. 시련이 왔을 때, 이거 주님께서 알고 주시는 거다.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최우승리를 믿잖아. 그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주인공이 결국은 모든 시련을 극복을 해요, 못 해요? 극복을 하잖아요. 모든 플롯이 똑같지 않나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 그 다음에 중간에 엄청난 시련이 와.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인공이 이기잖아요. 승리하고.
그래서 참 영화가 어떻게 보면 또 재미가 없어. 근데 또 그 과정을 또 재밌게 풀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게 아니고 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시라고요. 최우승리를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거기에 믿음을 공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믿음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공급은 결국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분히 공급될 때 어떤 시련이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시련을 잘 견디면 이제 시험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